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을 호세아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큰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왕국을 세움으로 시작된 분열 왕국 시대가 딱 200년 동안 존속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종말을 고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뒷부분의 예언대로 남유다 역시 그로부터 135년 뒤인 주전 587년에 멸망하여 남북의 두 왕국 모두 이후 한참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유와 앞으로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될 이유 양자 모두 어떤 겉으로 드러난 정치, 외교,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신앙적인 것이라고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신앙적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는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여 멸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의 제1차 침공 시에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므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후 또 다른 강대국 애국과 밀착하고 아수르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멈췄는데요.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아수르의 제2차 침공을 당하는데요. 이때는 호세아 왕이 감옥에 감금되고 무려 3년 동안 온 땅이 정복과 약탈을 당하여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호세아 왕이 다른 이전의 왕들보다 특별히 더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는 악하긴 했지만 이전의 왕들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왕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개인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시에 멸망했다고 추론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창곤왕인 여로보암에게 멸망의 가장 큰 책임이 물어지며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로보암의 죄에 동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곧 여로보암 이후 대대로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죄에 만연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가서 호세아 왕 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호세아 왕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타락상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곧 이사야서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머리는 장노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향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왕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였던 장노와
그런 어떤 존귀한 자의 고관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자 모두가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왕국을 이루어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를 저질러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실이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먼저 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이방인들의 규례와 인간 왕들이 만든 규례를 더 중요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따라서 마지막 구절인 18절부터 23절을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남유다 역시 그럴 것이라고 예언하며 끝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창곤왕 여로보암의 가장 큰 책임을 지적합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일 뿐이며 아수르 역시 그분에 의해 곧 멸망할 처지일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진국의 법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고 상당히 옳게 보이는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율법에 비추어서 중심을 잡고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좋지 않은 결과물을 특정한 개인만의 책임으로 함부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의 왕이 호세아였고 그가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거나 가장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보다 넓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 책임이 여로보암에게 있다고 한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실시비비를 가르는 일도 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이 만든 규례를 더 우선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비록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가 득세할지라도 용기 있게 그것을 거스를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전통이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가 강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가져올 잘못된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